여러분 뉴스 보시는 것처럼 요즘 미국에는 큰 산불로 수십만 명이 대피를 하고 보도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20% 정도 되는 땅이 불타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라는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다리죠. 저게 밤이 아니고요, 낮 11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며칠 전 사진이죠. 지금 서부에 산불이 너무 심해서 하여튼 온 하늘이 저렇게 벌겋게 불기운으로 또 미세먼지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미국인들은 큰 고통 중에 지금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말세 징조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저기에 가짜 거짓 그리스도가 참 많이 나온다. 이단이 횡행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여튼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내가 재림 예수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요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단이 득실한다. 이게 말세의 중요한 표징입니다. 또 전쟁이 난리 소문이 여기저기서 난다. 기근이 일어난다. 또 지진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 자연재해가 아주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해가 어두워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미국의 한 부분이지만 해가 저처럼 어두워져서 해가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의 아주 거대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아주 오랜 동안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가는 것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코로나와 이런 자연재해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게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는 언뜻 좀 무겁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져요.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어려워져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말세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염려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그분은 영적으로 아주 통찰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잠깐 다스리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의 지배자로 일하고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의 특징이 뭐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어그러진 세상이다, 거스르는 세상이다, 그런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졌다는 것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구부러졌다는 겁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갈고리 같이 이렇게, 여러분 낚시바늘 알죠? 낚시바늘처럼 이렇게 갈고리 같이 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듯하게 펴져 있어야 정상인데 이 세상 자체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휘어 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세상을 보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공의를 다 말해요.
옛날 연산군도 공의를 말했고 정의를 말했고요. 다 뭐 왕이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정의가 뭐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의 정의예요. 자기 입장에서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옳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죠. 요즘 매스컴에 계속 오르내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한 장관의 아들이 군대에 갔다가 병가를 내고 휴가를 냈는데 그게 옳으냐 그르냐 잘 됐냐 잘못됐냐 이 문제가 계속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척하면 삼천리야. 이건 문제 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물론 더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만 우리 군대를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은 이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3명의 청년들이 교회 군대에 가 있습니다. 찬이한재 또 유성자 권사님 손주도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지금 군 복무 중에 있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 3 아들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애들도 다 이거 뉴스 볼 거란 말이에요. 또 언젠가 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할 거냐. 이게 정말 아주 이게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도 군인들이 핸드폰 쓰고 이런저런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돼요. 이미 당나라 군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거 말할 것도 없는 당나라 군대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떡할지 참 염려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이게 다 곧게 보면 곧게 보일 수 있는데 다 어그러지게 보이니까 이게 좀 자기 편에서만 다 보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은 언제나 늘 있어 왔죠. 또 하나는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스른다는 것은 역행한다는 거죠. 곡해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꽈배기처럼 비비 꼰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꽈배기를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펴서 팔면은 꽈배기 같지를 않아요. 맛이 없어 보여. 똑같은 건데 맛이 없어 보여요. 그죠? 이걸 서로 이렇게 비틀고 구워야지 꽈배기 맛이 나고 이게 또 볼품도 꽈배기처럼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거스르고 어그러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이 다 꽈배기처럼 비비 꼬여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도 꽈서 말을 해요. 사람들이 들을 때도 또 자기 나름대로 꽈서 그 말을 들어요. 정말 순수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격이 된다는 것,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꽈배기처럼 꼬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말이 순해요. 말에 꽈배기처럼 꼬는 게 없을수록 그거는 아주 좋고 훌륭하고 성숙한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에 갈퀴가 없어요. 이렇게 꼬부랑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꼬챙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이 순하고 정직하고 순수할수록 이건 우리는 이것은 성숙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정직하고 성숙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세상살이에서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다 각자 꼬이고 갈고리처럼 휘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 기준으로 자꾸만 펴지는 거예요. 조금 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성숙한 사람은 이게 거의 예수님처럼 일직선으로 펴져 있어요. 그래, 말에 마음에 꼬여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없는 상태로 우리 마음이, 영혼이, 생각이, 말이 펴져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성숙하다,
이게 참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갈고리같이 휘어지고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흠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있냐? 그런 말 해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다 털면은 먼지가 다 모두 나오게 돼 있어요. 옷도 털면 나오고요. 사람 털면 먼지 하나 안 나올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정도 차이일 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은 누가 나를 털어도 나올 게 없어야 돼요. 경찰이 털어도 검찰이 털어도 나올 게 없어야 돼요. 그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야지 어떤 민주시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죠.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세상 기준으로 봐서도 털어도 흠이 없다. 여기 아직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살 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를 더 나가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 터시는 거예요. 다 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전체를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부활하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씩 터셔요. 그때 먼지가 안 나와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의 애씀과 노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보혈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의롭다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어요. 이게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적어도 우리가 사람들 일을 털었을 때 나올 것이 없는 흠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흠 없다, 옳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속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성숙이죠. 우리에게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100%는 없어요. 제가 옛날에 김세윤 교수님 강의를 몇 개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김세윤 교수님은 우리 한국에서 배출한 아마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독일 이제 그런 신학자들 어떤 이런 인용 사전에 올라간 사람이 몇 없어요. 거기 올라간 분 중에 한 분인데, 하여튼 좀 친하게 지내고 개인적으로 좀 알고 지내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강의를 좀 많이 듣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그분이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 가야 돼요. 근데 성화도 우리는 100% 성화가 이 땅에서는 이거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조금 70% 가느냐, 80% 가느냐, 90% 가느냐, 이런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에 몸을 가진 인간이 100% 자기의 애씀과 노력으로 100%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예수님 굳게 붙들면 그것을 보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옳다,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흠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애를 쓰고 영적 훈련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어그러지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도 보시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해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번 말씀 보시면은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을 하죠.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하신 게 빛이 있으라 첫날, 그리고 넷째 날 또 해, 달, 별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고 또 빛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빛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있어요. 크든 적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밝은 기운이 나타나야 돼요. 환한 비침이 있어야 돼요. 따사로운 그러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특별히 코로나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또 가족들, 사람들 다 힘든데 우리가 좀 그들 옆에 있을 때 그들에게 뭔가 빛을 비추어주고 소망을 주고 따사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침을 아시고 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예수님의 날에, 마지막 날에 나로 좀 자랑거리가 되도록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다. 그러한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가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자꾸만 들려오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지금 옥에 갇혀서 빌립보를 달려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달려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좀 세워다오, 이런 간절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의 자랑이 뭡니까? 고3 담임하는 선생님들의 자랑은 자기 한 30명 되는 학생들 중에 30명 모두 다 나름대로 원하는 괜찮은 대학에 다 입학했다. 그럼 이 선생님은 정말 기쁨이 충만한 1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생해도. 또 어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반에서 토익 시험을 다 900점 맞았다. 한 30명 그 반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큰 기쁨이죠. 그럼 뭔가 열매가 있을 때 기쁨이 되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전화하고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도 좋은 효도의 방법입니다. 또 좋은 효도의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은 부모님으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있도록 아들, 딸이 살아주는 거예요. 가끔 엄마, 아빠들이 친구 만나죠. 동창들 만날 때 있죠. 그럼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우리 아들 이번에 어디 갔어?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동기 목사님도 1년에 2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한 20명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번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이 삼성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9월부터 이제 회사 나간다. 그런 말을 카톡에 올렸어요.
서로가 이제 내일처럼 기뻐하고 참 축하한다, 참 기쁜 일이다, 즐겁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솔직히 이제 아들, 딸 가진 부모들은 속으로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열매를 맺어주는 것,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 할 일, 직장이나 또 특기가 다 다르지만 자기 일에서 뭔가 열매를 조금 맺어갈 때 그런 일들이 부모에게는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거리가 뭐예요? 나로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도 애를 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떠나 있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교회로, 이런 교회로 자랐다, 그런 자랑거리가 되도록 좀 해다오라고 옥중에서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자랑거리가 된다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겠다, 전제와 같이 내가 쓰여져도 정말 기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비장한 말을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이 된다면 나를 전제로 써도 좋다, 나를 전제로 써다오 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시대 이제 성막, 회막의 평면도이죠. 저쪽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빨간 이쪽이 이제 번제단이죠. 저기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각을 떠서 저기서 이제 번제로 불 태워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 방법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를 들으라면은 첫 번째가 번제예요. 번제는 이렇게 불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런 잡아서 각을 떠서 불 태워 드리는 것. 또 하나가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밀이나 곡식가루, 보리 같은 그런 곡식을 추수했을 때 그것을 가루를 빻아서 그거를 저기에서 불 태우게 됩니다. 근데 이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꼭 곁들여서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관제, 전제라고 부르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 말씀이에요. 요 전제, 관제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drinking offer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자를 보시면은 전제라는 그 말 자체가 제사전, 제사제예요.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근데 그 방법이 독주나 포도주 이런 것을 그 고기 아니면은 가루 여기다가 그 독주와 포도주를 같이 부어서 불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는,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피를 흘릴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죽을 만큼 내가 봉사하고 섬겼다. 그런 의미가 요 전제라는 의미에 담겨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하기를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마지막 예수님의 날에 나의 자랑거리가 될 만큼 부흥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된다면 나를 전제로 써다오. 나를 포도주가 확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써줘도 좋겠다.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진심인 거죠. 이런 고백처럼 나중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하면서 사실 전제와 같고 관제와 같은 삶을 이렇게 마지막 살아가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이 4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만약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큼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면 내가 죽는 것도 정말 즐거운 일이다. 슬픈 일이 아니다. 이건 정말 기쁜 일이다. 난 기쁘게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초대 천주교회가 들어온 것이 이제 1700년도 이제 말쯤 들어오죠. 최초의 이제 세례자가 이승훈이고요. 이제 그 사람 통해서 다산 정약용 가정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천주교로 쓸려 들어가요.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다산 정약용의 매형입니다. 이렇게 누님의 남편 매형이에요. 다산 정약의 바로 위에 있는 형 정약용이 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 같은 황사영, 윤지충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다 먼저 순교를 당하는데 그 형이 순교를 당해요. 평신도 총회장 대표를 이제 한 분이기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칼을 맞고 죽을 때 보통 이제 망나니들이 목을 치면은 이렇게 이제 목을 이렇게 땅복에 엎어놓고 이제 막 칼춤을 추다가 이제 딱 이제 목을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산 정약용의 형은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쁨으로 죽겠소 하고 이렇게 딱 들어 누워요. 하늘을 이렇게 보고 눈을 뜨고 나 치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정말 밝은 얼굴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고 죽어요. 이게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초대 천주교회 순교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 싶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고는 그러한 고백이나 그런 태도들이 나올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초대교회 속에 순교자들 속에 있음을 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전제같이 쓰임을 받을지라도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좋은 열매가 되면은 내가 기쁘게 전제처럼 쓰임받고 싶다. 나는 이것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정말 기쁘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3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저쪽 멀리 있는 형제들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로 너날 곳 없이 힘든 세상이고 다 신경이 곤두서 있고 짜증이 나기 쉬운 일들이고 다 그런 우리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임에 틀림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기쁨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자. 또 성령님이 주시는 또 기쁨의 열매, 이 열매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회사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